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5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또 수많은 여러 번 했던 새신자 초청 잔치에 오늘은 몇 명이나 이렇게 모시고 왔느냐 했더니 100명 조금 안 되게 90여 명의 새로운 또 교회를 다니다만 분들, 아니 처음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그렇다고 우리의 수많은 성도들을 제껴놓고 할 수도 없고, 그래 참 고민하다가 이 설교 했다가 아니야 이것도 아닐 것 같아. 저 설교를 준비했다가 이것도 또 아니잖아. 이거는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다 하면 하여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늘 그렇듯이 오늘도 제대로 준비를 못 해가지고 왔습니다. 제대로 준비를 못 했는데 어떻게 하지? 어제 저녁까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또 이 근처에 가까운 필그림 교회에서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길튼교회 오시죠? 여기 10시 예배 오시죠? 우리 12시 예배에도. 그래서 야, 나 설교 준비를 못했는데 그러면 10분만 딱 해주세요. 5분도 됩니다. 와서 얼굴 한 번만 싹 보여주시고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다가 기도 한 번만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는 너무 자주 오는데 그런 교회는 그 길튼 교회나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는 요즘 잘 못 갔더라고요. 그래 이제 한 번씩 돌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래도 못 가. 준비가 안 됐어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것도 미인계를 쓰는 것도 아닌데 거기 전도사, 부목사, 여자 부목사를 통하여 콧소리를 하면서 제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교회도 와주셔야죠. 그래, 오해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래, 내가 그 교회 너무 안 가봤잖아. 그래, 당연히 가야지 했더니 깜짝 놀라요. 정말 오시는 거니? 하여튼 준비를 해볼게. 눈도 붓고 얼굴도 푸석푸석해요. 왜냐하면 또 고민을 하다가 또 준비를 못했으니까. 그래도 이 예배가 끝나면 얼른 이제 또 이 필그림 교회, 같은 형제 교회죠. 필그림 교회 가서 또 말씀을 전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에 저는 예수를 믿고 싶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고 이제는 편안하게 잘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작은아버지들 다 믿는 그 할아버지로부터의 시작하여 시작된 목사의 삶, 저는 이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이제는 이 줄들이 다 끊어졌구나. 이제는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살다가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황당하기가 짝이 없었죠. 그 얘기를 다 하자면 오늘 또 설교 시간이 다 가니까요. 저는 그렇게 애들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의사가 돼서도 별로 나쁜 삶을 살지를 않았어요. 애들은 이랬다 저랬다 술집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는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는 안 살았어요. 그러니 나는 죄가 없어.
나같이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요즘 우리 친구들이나 난 이렇게 안 살았잖아.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나였는지요.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냐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 편안하게 살아왔던 의사의 삶, 이런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노숙자라도 살 수 있어. 노숙자의 삶을 살 수도 있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면 노숙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마음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정말 칼로 도려내버리고 싶은 내 성격들이나 내 삶들, 살아왔던 삶들, 이 삶들이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고쳐지고 이제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똑같았어요. 사람이 이제 그 악한 것들, 음란, 탐욕, 이중적인 것, 거짓, 별의별 놈의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우울한 것, 육신의 질병으로 죽어가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요. 근데 병은 고쳐졌지만은 이 안에 있는 본래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대로 미워해. 그대로 음란해요. 그대로 딱 한 번만 하나님 눈 감아주시면은 가서 한 번만 질펀하게 놀고 올 텐데, 아니 이 생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고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달라지고 이제는 착하게 살고, 교회 안에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나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못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착한 사람들로 싸워가고 훈련하고 하면서 하는 장소지, 여긴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요. 어떤 교회 앞에 슈퍼에서 뭘 좀 하나 사려고 하는데 싸우더라고요. 사람이 술도 먹고 좀 싸워요.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요.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건 누가 만나냐? 간절하게 목마른 사람이요. 왔다가 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똑같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 그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 나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딴 생각하고 지겨워, 이거 빨리 끝나야지 가가지고 나 이것도 하고 나가 또 들어놓아서 TV도 켜고 또 이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 백날 다녀봐야 소용없고 다음번에 새신자 초청잔치 난 그렇게 살 거야 하면은 오지도 않는 게 낫죠. 중요한 것은 이미 이곳에 여러분들이 발을 얹어놓았으면은 지금서부터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만나 내 인생 좀 변하게 해주세요. 나도 치유되게 한번 해줘 보세요. 이 교회는 정말 신기한 교회예요. 저번 주에도 마지막 암 환자가 2명이나 깨끗해졌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건 설교하지 마. 나는 해도 되고 당신은 하지 마. 이건 다 내 거야. 절대 하지 말라고 해요. 왜? 자랑이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분하고 같이 하셨는데 뭘 내가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승부를 하지 그걸로 승부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가면 다 조금 났으면 다 났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 진단서 또 중간 과정 또 완치됐다고 하는 거, 없어졌다고 하는 거, 이거를 좀 다 받아놔라. 그래서 누구나 다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이런 분이 우리끼리만 이런 사람들 이렇게 치유도 되고 회복되고, 정말 황당하기가 짝이 없는 일이 여기서는 늘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죄 많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나도 죄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나 죄, 예수님한테 나 죄 좀 없애달라고 하면 없애준다며요. 내 죄를 좀 없애버려 주세요. 그러면 나도 새롭게 살게요. 그렇게 하여 우리 몸에 우리가 죄에서 예수님이 그것 위해서 오셨습니다. 깨끗해진다면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제 그대로 있지만은 나는 그대로지만은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 싸워야 해. 이제는 이 길로 걸어가야지. 이제는 용서 좀 한번 해봐. 너희가 참어. 너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 안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깊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평생을 그분의 말씀과 더불어 싸우고 버리고 또 싸우고 버리고 하며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늙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며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뀌어 간다고 하는 거죠. 그건 아무에게나 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와요? 간절한 사람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주여 주여 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전혀 달라요. 길이 다른 거예요. 너무 쉬워요. 어려운 길을 절대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할까? 이제는 이걸 고쳐야겠다. 그 붙들고 싸우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조금씩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신학대학원 이제 걔네들 졸업하면은 곧 걔네들도 목사가 될 애들 꽤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 담당 교수하고 그게 3학점짜리래요. 그래 담당 교수하고 제가 얘기를 좀 했어요. 당신 내 말을 좀 꼭 들어봐라. 이게 맞나 틀리나. 왜냐하면 저를 자꾸 이단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예전에 지금부터 한 13년, 12년 전 한참 집회를 다니는데 이단이래요. 뭐 신사도래요. 뭐래.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그럼 내가 이단이야 이게? 난 성경대로 얘기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렇게 괴로워할 때에 그럼 내 설교를 바꿔야 할까 하는데 그때 폴 워셔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짧은 설교가 딱 떴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저 설교를 할까?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인터넷 쳐보면 폴 워셔 하면은 그분의 설교가 나올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 내가 맞았어. 그러곤 그것들을 나가서 이제 더 생명을 걸고 이 설교, 늘 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폴 워셔의 설교를 누가 보내주고 런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2개를 저를 보내줬더라고요. 얼마 전에 일산에서 설교를 하고 오는데 막 눈물이 그렇게 나요. 내가 예전에 그래 이 설교를 듣고 맞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그땐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행위신앙자, 당신은 신바리새인. 뭐 행위로 구원을 받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이따 갈 필그림교회 김영성 목사에게 그 공부는 제일 잘했으니까 너 이거 이 주변에 있는 걸 샅샅이 연구를 하여 나한테 한번 뭐 원문을 보내도 되고 뭘 보내도 되고 한번 보내봐라 했더니 이렇게 보내왔어요. 다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의 부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폴 워셔 목사는 너무나도 성경적이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설교를 했기에 다시는 그 사람을 초청 않기로 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성경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어저께도 그랬습니다. 그저께도 그러고 너희들 열심히 좀 찾아봐라. 큰 교회에서부터 작은 교회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교회까지 당신들은 죄인이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이제는 싸우며 성령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야 해. 그 얘기하는 교회가 있나 봐라. 쫙 보내왔더라고요. 그 주일의 설교를 전부요. 간추려서. 너무 충격이야. 없어요. 믿어야 한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대요. 마음에 이 비전을 가져야 한대요. 마음에 큰 뜻을 품어야 한대. 왜 이럴까? 마지막에 우리가 죄인 걸 알아야만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예수님, 나도 내 안에 있는 죄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제 회개라고 하는 건 이제 다시는 안 하는 걸 안 하려고 애를 써. 또 나오지만은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어쨌든 간에 거기 가서 교수에게 물었어요. 교수님, 이거 이러이러한 거 지금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령님이 계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대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게 천국 가는 길 아닌가요? 아니요, 난 잘 모르니까, 신학적인 건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한 10번을 고개를 끄덕거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신학교 교수도요. 전 신학교 교수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딴소리 하니까. 그렇게 싫었어요. 신학 다닐 때도 맨 뒤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전우목 교수 저처럼 좀 하나님 만나주셔서 저 입 좀 닥치게 해주세요. 다른 말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얘기를 좀 하게 해주세요. 전 3년을 그렇게 보냈던 사람이에요. 3년을요.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챗GPT에게 제가 좀 물어봤어요. 챗GPT야,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 절대 없습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아야 해? 여러분 재밌어요. 한번 챗GPT 깔아놓고 한번 해봐요. 없대. 걔도 알아요. 걔도.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오늘도 챗GPT에게 물어보며 그래 알았다 고마워 하고 끊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리고 살아가야 돼. 열심히 살고 싸우고 나라는 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아주 괴팍한 늙은이들이 돼요. 자식들도 찾아가기 싫어요. 왜? 하도 상처를 받아서. 함부로 얘기를 많이 해서요. 함부로 얘기를 많이 하면 여러분 자녀들의 늘 얘기하잖아요. 영혼이 오물을 던지는 거예요.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얘기를 해야죠. 그래 너는 될 거야. 그래 넌 잘했어. 와 그걸 하니? 그래 이제서부터는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아이들을 귀한 아이들로 잘 키워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투서부터 고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생각도 안 해봐요.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 잘 믿는 건가? 이게 과연 천국 가는 건가? 몰라요. 생각을 안 해.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게. 성경은 여러분 애매하게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눈 범죄에 뽑아버려, 손 범죄에 찍어버려. 주여 주여 한다고 가니? 주여 삼창한다고 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여 내가 천국을 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혼자 있을 때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알게 되겠더라고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고 내 마음에서는 두 법이 열심히 싸우며 자꾸 죄로 저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딱 하루만 딱 눈 감아주세요 하고 나가서 죄를 저지르고 왔어. 2번 안 될까요? 3번 안 될까요? 심심하면 안 갈까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 삶이 똑바르지 못하다고 하면 저는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라고 하겠어요? 노름하고 나가서 담배 피고 술 먹고 더러운 짓들 하고 악한 생각들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구원받은 목사라고 하겠냐고요. 겉은 멀쩡하지만은 나와서 설교하지만은 뒤를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맞아 훌륭한 목사야. 저 사람은 목사니까 그래도 천국 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거죠. 아니 수도 없는 많은 세월을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나는 정말 천국 가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건가? 내 마지막 이 땅에서의 목표가 뭘까? 아, 하나님 만나 천국 가는 것,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못 살아가잖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얘네들은 종이 되려고 훈련한 애들이에요. 요즘에 신학대학원 가는 애들이 없어요. 목사 되려고 가는 애들이 없어. 어디 건물에 조그맣게 지하실이나 2층에 교회 만들어 놓고 이 교회가 커질 그런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갑니까? 안 돼요. 이제는 안 되니 애들이 안 가. 그런데 얘네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가장 궁금한 걸 한번 물어봐라. 해가지고 한 20-30개를 물어보더라고요. 대부분이 뭐였느냐?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안 돼요? 해도 왜 안 됩니까? 목사 될 애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안 되고 또 넘어지고 나는 또 넘어져요. 이런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맞힐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다 얘기했는데 간절해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처음 오신 분들이 놔두고 회개라는 거 좀 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 죄하고 나가 싸워볼게요. 남에게 막 이렇게 했으면 나 그거 싸워볼게요. 술 먹었으면 한번 그거 싸워볼게요. 거짓말 잘하면 그거 싸워볼게요. 함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준다면 이제 그 입 좀 다물어 볼게요. 그리고 정말 하려고 하다가 멈추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기가 막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이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린다 해도 아무 쓸데가 없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나 저렇게 한번 살아볼 거야. 그래 나는 평생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찌든 삶을 살았잖아. 나 여기서 한번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백날 얘기를 들어도 남의 얘기예요. 저 목사의 얘기예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천국과는 거리가 먼 그 삶을 10년, 20년, 40년 그렇게 살아가. 어쩌면 목사가 볼 때 이 교인들이
몇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어쩌면 똑같냐고. 그 사람의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왜? 그 전에도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귀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못된 사람들이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들이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남의 가정 다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길거리에 쓰러져 대소변 보던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될까 할 정도로 목말라 단호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말라야 돼. 그러면 기적들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간절한 사람들이요. 한번 여러분들 밤에 와서 기도라도 해봐요. 간절하게 기도라도 해봐.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함께 살던 애, 제가 로골로고라고 하는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아프리카에. 그곳으로 보냈어요. 그 아내가 목 디스크가 걸렸어. 목사님, 여기서 못 있겠습니다. 그럼 나와라.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나왔어요. 검사해보니 이게 디스크가 걸렸대요. 그 나와가지고 터져서 누르는 게 목 디스크 아니에요. 죽으려고 해요. 아파가지고. 그 아이가 여기 매일 저녁마다 와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회개만 했대.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그리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이게 뭐 얼마 전에 일이에요. 설교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와서 기도하는데 누가 머리에다 손을 얹더래요. 밤늦게인데. 누굴까? 아, 여기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이겠지.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 그거는 부목사다. 아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해주신 거다. 뭐 서로 두 패로 갈려서 의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럼 CCTV를 한번 다 틀어보자. 그래서 CCTV를 다 돌려보고 틀어봐도 아무도 안수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문을 나가는데 목이 괜찮더래요.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왜 괜찮아? 그냥 아무렇지도 않더래. 제가 혹시 이거 잘못 설교를 할까봐 또 물어봤어요. 아프리카 가서. 야, 네가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틀린 게 없을 거야. 왜 남의 얘기 듣고 하다 보면 또 틀린 것도 있고 뭐 과장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대로 그 친구의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하게 아주 잘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간절하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예전에 길거리 아이들, 깡패 애들,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애가 그렇게 본드를 많이 해서 비중격이 뚫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걔를 데리고 살았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킥보드라는 게 타고 싶대.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목사님, 킥보드 사주시면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할 거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도 할 거고. 얘는 아주 보기만 하면 그 얘기인데 돈이 있어야지 사주죠. 아무것도 없는 저였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졸르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진급시험을 보러 어디 장소에 가서 2박 3일간을 있게 됐습니다. 여기 잘 돌보고 있으면은 어지럽지 않고 네 친구 데려와서 지저분하게 하지 않고 나쁜 짓 안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여기서 기도를 해. 하나님, 목사님이 오실 때 킥보드를 들고 오게 해주세요. 너 기도해봐. 그러니까 알았대요. 그리고 저는 가가지고 있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성경 장사도 있고 성경 읽기, 마이크 파는 사람, 파는 사람, 우리들이 가면 장사치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거기에 제 눈에 킥보드가 눈에 띄더라고. 저거 하나 얼마냐고 했더니 그때 돈으로 12만 원인가 그랬어요.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10여만 원이야. 그러니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10,000 원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전도사님들이 그거 이만한 박스로 사가지고 들고 가는데 그렇게 부러웠어요. 저거 우리 아이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데
다 이제 밤낮 가서 구경만 하고 만져만 보고 저는 그냥 오니까.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전도사님 일로 좀 와보세요. 그래서 예. 아니 밤낮 와가지고 킥보드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와서 보고 왜 안 삽니까? 그래서 저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냐요? 이거 어떻게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여기 18,000원이가 얼마밖에 없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유 저는 없어서 안 돼요. 아니 글쎄 얘기해 보시래도 그래 18,000원밖에 없는데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이 쓰던 킥보드 이제 전도사님도 한번 이렇게 하고 돌고 들어오는 샘플로 놔둔 그 킥보드를 18,000원에 그냥 가져가래요. 그냥 매번 와가지고 보는데 전도사님이 정말 불쌍했대.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도 목말라 계속 가가지고 저거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거 사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목마른 마음을 킥보드 장사가 받고 그걸 가지고 우리 애를 주려고 생각하니 마음이 얼마나 뛰겠어요. 교회로 들어가 봤더니 개판을 쳐놨을 그 아이가 깨끗하게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그만 이 강대상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그걸 휘장을 쳐놓고 근데 휘장 뒤에다가 그거를 놓고 얘가 왜 이렇게 안 와? 시간을 보면 학교에서 왜 이렇게 안 와?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하는데 얘가 왔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물론 받는 애도 기쁘지만은 주는 사람도 이렇게 기쁜 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애가 야, 네 평생에 제일 좋은 걸 내가 사갖고 왔어. 아, 그래요? 아, 예, 알았어요. 아니야 진짜야. 그러니까 제가 줘봐야 돈도 없는 제가 줘봐요. 뭐를 주겠습니까? 얘가 뭐 여기서 휘보고 저기서 휘보 없잖아요. 그리고 짜증을 내. 밥도 못 주니까 배고프니까.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내가 멀리 가면 박수를 천천히 치고 가까이 가면 막 칠 테니까 가봐. 아니 바보가 그 저쪽서부터 찾아요. 그런데 얘가 저 뒤쪽에 책상 있는데 쪽으로 가서 미친 듯이 제가 박수를 치며 막 좋아했어요. 얘가 이걸 보더니 킥보드다 하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막 뛰고 난리가 났더라고. 제가 아마 제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닐까? 내가 목마르니 그 사람이 저에게 18,000원을 주고 줬고 저는 또 이 아이에게 그렇게 평생을 킥보드 하나만 사주면은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 아이도 목말라 주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받으려고 하면은 목말라야지. 그냥 빌고 얼른다고 하여 잡신같이 여러분에게 주지를 않아요. 우린 머리로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떤 길을 내가 뭐를 할 때 하나님은 좋아질 줄 몰라 하신다는 것. 그러나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제자리인 우리들을 볼 때 정말 참 갑갑하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아이 중에 말도 안 되는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해보다도 빨리 이제 끝나고 이제 또 저쪽으로 가야 하니까. 필그림 선교교회에 우리 김성준 목사를 제가 너 여기 들어가서 해라고 개척을 하나를 해줬습니다. 거기도 한 천몇백 명, 1000명 이렇게 그 정도는 돼요. 그런데 목사님, 저 아프리카에 작은 교회 하나 지금은 한 20-30명 모인답니다. 월급 줄 것도 없대요. 여기 확 가버릴까요? 그래 가고 싶으면 가.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 자기가 평생 있어야 이 교회, 다들 목사님하고 떠받들어주는 이 교회를 버리고 마치 길등교회 여기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내가 미쳤지 거기를 왜 놔두고 왔을까. 그러며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 여기서 생명을 다해 걸어갈 수 있도록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이름 한 번만요. 그게 소원이어서 매일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내 이름 한 번만요. 그럼 일어나서 다시 달려갈게요. 이름 한 번만 분명하게 불러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마을로 갔는데 한 아이가 눈에 고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앞을 못 보고 이러고 있더래요. 거기는 가시나무가 많습니다. 광야기 때문에. 그런데 가시나무 애들이 갈 때 옷이 탁 걸리면은 다음 아이가 갈 때 키가 작으면은 눈을 찔러요. 그러니까 두 눈을 찔린 거예요. 그런데 고름이니 뭐니 이걸로 애가 눈을 떠봤더니 결한 하얀 자 같더래. 그렇게 애가 너무 불쌍하더래요.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이거를 데려가려면은 안과 영국 사람이 하는 안과인데 산을 하나를 돌고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참을 가야 하는데 한 8시간을 가야 한대요. 8시간을. 나 거기 가면 거기 도둑도 많아가지고 차도 뺏기고 거기서 그냥 며칠이 걸려서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긴 그 강도들이 많은데 특별히 밤이에요. 그래도 주님, 제가 갈게요. 이 아이의 눈을 보기 위하여 제가 갈게요 하고 얘를 데리고 이제 차를 타고 그 험하고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붙어가지고 가가지고 겨우 갔더니 빨리 지금 수술해야 된다. 이 아이 눈을 못 뜬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너는 집으로 가라. 왜냐하면 얘는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해 있어야 한다. 빨리 가라고 하더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데 무섭더래. 하루를 자고 가야 할까? 이 밤에 그냥 가야 할까? 그러나 자기 사역지가 있기 때문에 차로 다시 막 조마조마하면서 밤길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3분의 2쯤 내려왔대요. 아이고 살았다 하는데 바깥에서 환한 불빛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아이가 하나가 사이먼 이제 자기 이름을 사이먼이라고 졌는데 막 손을 흔들면서 앞을 막고 사이먼 그러더래요. 아니 나를 아는 애가 없을 텐데 여기는 산 골짝 중에 골짝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게 내 이름을 부를까 하고 환하게 웃어줬는데 그 아이 얼굴까지 다 보이더래. 그래서 보여. 라이트는 그대로 켜놓은 채로 내려가서 누구니 하려고 하니까 내려가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 오늘 내내 울었대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한 번만 불러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하여 사이먼 하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목사님 이거 주님이 불러주신 거죠? 그럼 뭐 바로 주님이 불러주신 거야 할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저도 마찬가지.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예전엔 잘 살았거든요. 다 버렸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다 주었어요. 제 재산을 다 주어버렸어요. 그런데 굶는 게 일주일도 굶고 열흘을 굶어봐요. 눈이 뒤집혀요. 어느 빵집에서 찐빵을 딱 여는데 확 훔쳐가지고 갈 뻔했어요. 정말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는 노숙자들하고 살아가요. 매도 맞아. 애들에게, 노숙자들에게 통통 붙도록 매 맞는 날도 있었어요. 이런 건 경험도 못 해봤습니다. 저는 외아들이거든요. 부모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리고 의과대학 들어가서 의사 되고 돈 많은 집하고 결혼하고 저에게는 돈이라는 게 궁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복을 찢어서 여기다가 큰 돈을 넣어주고 필요할 때는 뜯어 써. 위험할 땐 다 뜯어 다 줘버려. 그런데 이런 고생은 저에게는 너무 처음이었지만은 왜 이걸 다 이겨낼 수 있었느냐? 꽤 오랫동안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13년이에요. 저는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이제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로 종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애들에게 마저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소변이 나오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저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저는 늘 소원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나 한 번만 안아줬으면, 내가 이게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 나 딱 한 번만 안아줬으면 나는 일어나 다시 달려갈 수 있을 텐데, 내가 너를 사랑해. 처음 만날 때 내가 너를 기다렸어. 난 누구에게도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 한 번만 안아주세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그랬더니, 그리고 어느 날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날은 왜 통곡이 나오더라고. 막 제가 악을 쓰고 우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 울지 않아요. 어머님 소천하셨을 때도 울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혼자 통곡을 하고 몸부림을 쳤지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 않아요. 근데 그날은 악을 쓰고 제가 울더라고요. 수건을 꺼내요. 입을 틀어막고 어디로 가야 할까? 골목이 있어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담이 있잖아요. 담을 붙들고 울다가 어지럽더라고. 얼른 돌이켜 담을 뒤로 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근데 나 어떻게 하지 이제? 나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지? 나는 옛날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죄를 많이 져 그 하나님은 나를 용서 못하고 이렇게 아무 애도 못 쓰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툭툭 치더라고요. 이렇게 봤는데 햇살이 있으니까 이렇게 울다가 햇살이 있으니까 안 보여요. 형체만 보이고. 왜 힘들었어? 그러더니 앉더니 자기도 앉더니 저를 안아주더라고. 근데 노숙자 냄새가 났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 힘들었지. 근데 그때였어요. 제 마음에 제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왜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평강이 강물같이 흐른다는 거. 천국은 분명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진주 뭐 목걸이 귀걸이에다가 다이아몬드 갖고 놀고 이런 데가 아닐 것 같아. 이 마음이요.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내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마음일까? 이상했어요. 주여, 저 이대로 데려가 주세요. 절대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대로 죽게 해주세요. 근데 한 3, 40초 있다 머물다가 싹 가버리더라고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은 모양이에요. 가버리더라고. 그때 정신 차려 노숙자가 저를 이렇게 얼굴을 봐주는데 노숙자였어. 저는 노숙자 품에서 천국을 맛봤어요. 그때는 생각을 못했지만은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나 한 번만 안아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나 한 번만 안아주세요. 어쩌면 우리 주님은 노숙자를 통하여 저를 깊이 안아주셨는지요. 우리 주님은 그저 잠깐 주님을 소개한다면은 그저 저는 이거밖에는 소개드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길 원합니까? 한 번도 행복해보지 못했습니까? 이제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다 봤다. 주님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은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 다음 주에 와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 다음 주 와도 여러분들은 천국의 얘기를 들을 거예요. 우리들은 매주마다 이 말씀을 들어 옷깃을 여미고 천국을 향하여 목마름을 주세요. 주님,
목마름이 없으면 목마름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하며 함께 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귀한 은혜의 길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어리석은 우리들의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그 길을 향해 걸어가게 하소서. 어느 날인가 내가 다 봤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귀한 성도들의 생애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인터넷 성도들 귀한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